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들, 제자들과는 달리 그 귀신을 내쫓던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자냐 아니냐의 정당성의 문제로 금지시킨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아마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저 위임받지 못한 자, 위임받지 못하면서도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보다는 자신들이 더 존귀한 존재, 더 큰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저 사람은 자신들보다 작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도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힘입어서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데 어찌 내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 자가 내 이름을 나를 비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막거나 금지시키지는 말라고 예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로 그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요즘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전 시골교회 가면은 굉장히 이제 춥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러면 지금처럼 난방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일찍 연세 드신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일찍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그 차가운 방석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먼저 앉아서 따뜻하게 자기 체온으로 데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대접을 섬겼죠. 그런 행위는 참 진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참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들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풀렸다. 마치 공식처럼 이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주님의 종들을, 제자들을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잘 섬기고 받들어 접대하면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을 잘 섬기고 접대하자라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접하면 상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본문이 아님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품삭, 보상이란 그 단어예요.
품삯, 보상이란 단어와 상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한 거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품삯인 것이죠.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떤 보상,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상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상의 개념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상은 뭐라고 했죠? 일한 것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삭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삭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야, 남보다 커야 그 사람을 구별해서 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상의 원리는 세상의 이러한 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빗대서 말씀을 해줍니다. 포도원 지기가 아침부터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일을 시작할 때 아침 일찍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뙤약볕을 쬐면서 일 근무 마칠 때까지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해질 무렵에 일 마감 시작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페이를 줄 때, 삭스를 줄 때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라면 같이 동일한 품삯을 주겠어요? 시간당 페이가 다르잖아요. 아침 9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시간당 페이를 줄 것이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남겨두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품삯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모든 그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면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 일찍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일한 사람이나, 막판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일꾼들이 지금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온 우리랑 저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느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건 불합리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불평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느냐. 그때 그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이 내 마음이다. 내가 불렀고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면서 천국을 이 포도원 품꾼 주인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노력한 정도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상,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헌신 봉사를 하고 굉장히 결실을 많이 맺은 그런 어떤 성도의 삶을 산 사람이나, 끝까지 강도 같은 삶을 살아서 겨우 십자가에서 강도로서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이나, 천국에서 받는 구원의 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할 때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계산하냐? 사람은 그래?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래 안 그래요? 공산주의 똑같이 다 나눠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대충 게으름 피며 일해도 똑같이 나눠주면 어차피 똑같이 나눠줄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등병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상병 병장 되면은 대충 삽질합니다. 왜요? 대충 해도 밥이 나오고 때가 되면 대충 삽질을 해도 뭐가 나옵니까? 월급이 나왔거든요.
더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등병 때는 열심히 정말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병, 병장 되면서 천천히 이등병 100번 삽질할 때 한 번 할까 말까. 제가 그렇게 악독한 선임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아침에 온 자나 저녁 늦게 온 자나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헌신봉사를 많이 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별로 한 일이 없어,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보여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에 이르냐,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대충 믿어야지, 뭐 똑같이 보상해 주는데 뭐 열심히 할 거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이 품꾼 비유에는 아침부터 온 자, 점심부터 온 자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자나 다름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을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마지막 1시간 마감을 앞두고 그 포도원 품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강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거를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더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열심을 내라, 뭘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그때가 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봉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자 상급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삭시 되시고 상이 되시고 보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길렀을 때 다 한 번씩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뭐 장난감을 사고 갔을 때, 먹을 것을 사갖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왔어 하면서 엄마 아빠의 관심 갖고 안아줄 때 굉장히 하루에 피곤이 풀면서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왔는데 엄마 아빠는 눈도 안 맞춰. 저 손에 들린 게 뭔가 막 봐서 장난감 먹을 거 그것만 빠르게 낚아채는, 여러분의 자식은 안 그런데 어디에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인데, 여러분, 부모를 이제 여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생전 계실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 나에게 뭔가를 어떤 힘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그 자체가 나에게 방패가 되고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돌려 말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섭리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가 나오니까 우리는 또 오해를 합니다. 아,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겠구나. 우리 자꾸 세상의 원리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상은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고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상급 대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의미를 밝히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의 상이 임한 사람이다. 천국의 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진 사람이다. 영생이 그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간적으로 극진히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니까 하늘에서 뭔가 특별한 다른 상이 있을 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그 사람에게는 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구원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로 지금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특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 대통령의 특사 말을 전달하는 그 특사를 환영하면 그를 보낸 대통령을 영접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이유로 여러분께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예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물 한 그릇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물 한 그릇에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소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아낙네가 돌리는 맷돌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아낙네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저도 모르게 아낙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돌리니까 옛날 사람처럼 제가 이제 느껴지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돌리던 요만한 맷돌 있지 않습니까? 콩을 갈던 그 맷돌. 그 맷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맷돌. 그래서 그 낙이나 그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 굉장히 큰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람 목에 매달면은 그 맷돌의 무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닥 깊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연자맷돌 처형법이 있었대요. 굉장히 무섭죠. 큰 죄를 진 사람은 연자맷돌에 이렇게 묶어서 바다로 던져졌대요. 그러면 시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처벌을 받는 그 형벌이 연자맷돌 처형법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처형법을 가져다가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족했어. 누구 보니까 실족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실족, 이거 바라고 상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슨 죄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슨 죄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실족한다, 걸려 넘어진다, 죄를 진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그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 믿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해서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뭇사람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뭇사람의 처음이 되길 원해요. 첫째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싸웠죠.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수제자냐, 큰 제자냐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얘들아, 내가 너희의 선생된 나부터 이 세상의 뭇사람의 끝으로 왔는데 어찌 너희는 뭇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이렇게 서로 다투느냐. 내가 이 세상의 뭇사람의 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자로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 제자들도 결론적으로 어떤 자다? 뭇사람의 끝이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표현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어떤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선 작은 자인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뭇사람의 끝인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인 동시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 성도 중에 하나를 넘어져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면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이제 48절까지 볼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며,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그 앞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만 한쪽에서는 실족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다르게 표현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손과 발이 너를, 네 자신을 범죄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손과 발로 인하여 너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면 네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찍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라버리라는 의미예요. 잘라버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겠죠. 오히려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장애인이 된 상태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온전한 몸,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너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네 손과 발 아예 잘라버리고 약간 그 불구가 된 모습으로 아예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또 눈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즉 너의 눈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면 네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단 그냥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는데 이 눈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내 눈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내 손과 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이, 눈이 나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했지. 그래서 진짜 잘라버리고 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장법이에요. 왜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이 집에서 나가!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말이에요. 나가 플러스 뭐라고 말했죠? 나가! 살아! 원래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나가 살아의 반대말?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그 자식이 나가서 죽으라고 나가 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과장법이에요. 너 이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들면 안 돼. 너한테 좋을 게 없어. 정신 번쩍 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님도 너, 네 손과 발이,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 이건 진짜 자르란 소리가 아니라 지금 과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되질 않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손과 발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죠?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손과 발과 눈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까요? 왜 우리의 손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뭘 자꾸만 바라봤어요? 작은 것을 바라봤나요? 큰 것을 바라봤나요? 큰 것을. 자신들이 강해지길 원했어요. 자꾸만. 제자들은 자꾸만 한 자리씩 차지하길 원했어요. 자꾸만 자신들이 첫째가 되길 원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상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자신들의 그 눈과 손과 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보고 강한 것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그 눈들이 바라봐요. 그 손과 발이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곳으로, 나를 첫째가 만들어주는 곳으로
내 눈과 손과 발이 나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아쉬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내가 강해지면, 내가 첫째가 되면,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손과 발과 눈은 자꾸만 첫째가 되려고 한다. 자꾸만 그런 것을 찾아간다. 근데 네가 결국은 첫째가 되고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면 결국은 나를 찾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럼 너는 멸망당한다.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힘 있는 자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약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까? 잘 되는 얘기,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는 얘기, 무사람의 끝보다는 첫째가 되는 그런 얘기, 세상에서 형통하는 얘기. 지금 제자들이 손과 발과 눈이 추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선포되면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신 예수님, 힘이 없는 예수님, 연약하게 죽으신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겠어요? 힘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했는데 그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강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예배당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볼까 왔다가 성경이 말한 예수는 십자가 예수라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 이제 50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 얘기를 꺼내십니다. 소금 얘기를. 그러면서 소금에 빗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리고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얘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 얘기를 하다가 사람마다 갑자기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앞에 지옥이 불이 나오니까 여기도 지금 불로써 이 말이 나오니까 자꾸 연결시켜서 지옥에 관한 얘기로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불로써 소금 치듯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가 상처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굉장히 따갑죠. 괴롭죠. 인왕시장 근처 시장 가면 뭐가 있어요? 가판 거기 홍채역 가는 길에 보면 생선, 미꾸라지 가끔 이렇게 막 생물 바구니에 놓은 거 봤어요? 그 미꾸라지다가 여러분 소금 한번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미꾸라지가 시원해서 그래요? 아니면 괴로워서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란 얘기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소금이 상처에 뿌려지듯이 불로 그 사람을 소금 치듯 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나왔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원래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재물마다 소금이
처질 것이다. 이 빨간 부분이 원래 성경에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질 때 이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불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지옥 가면 이 불로 그냥 소금치듯 고통을 당하겠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괴물과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재물과 연관되는 말씀이고 제사와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소금과 제사가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제물에 지금 뭘 치라고 나옵니까? 제사 드릴 때 예물에 제물에 소금을 치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제물과 제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에스겔 4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의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는 송아지와 양에다가 그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에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패를 막는 것, 어떤 깨끗게 하는 것, 정화의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소금이 뿌려지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소금을 쳐라. 왜 소금을 칠까요? 이 드려진 예물은 이제부터 누구 거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제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소금을 침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란 말은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불로? 지옥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소금치듯함은 어디다 소금친다 그랬죠? 제물에다. 근데 성령의 불을 여러분에게 소금을 쳤어요. 여러분이 뭐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이 제물로서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작은 자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므로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는 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절대로 그 짠맛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초점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변하지 않음, 소금의 영원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 이 소금의 특성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그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성이 그 소금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소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즉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 쉽게 말하면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다. 이건 제사장 너와 나 여호와가 맺는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은 언젠가는 바뀌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이 약속 언약은 영원하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증표로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영원한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왜 소금이란 말 써요? 소금이 그 맛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걸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언약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변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 어때요? 깨트리잖아요. 파기하잖아요. 가정의 언약도 파기하고 회사의 언약도 서로 맞지 않으면 깨트리는 것이 세상의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지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소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소금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소금이신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겠다고요? 소금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처럼 살려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 사이에 언약을 두고서, 예수를 두고서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귀하냐? 내가 덜 귀하냐? 이 문제로 제자들처럼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으니까? 소금이 있으니까. 작은 자로 오신, 무사람의 끝으로 오신,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으시고 그 소금이 우리에게 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작은 자이면서 무슨 누가 더 큰 자냐고 지금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약속과 예수님과 소금을 두고서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다툼에서 화목으로 이야기의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작은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웃 앞에 설 때 작은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서, 예수를 두고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